오늘 고린도전서 몇 번째 시간이죠? 예, 7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 가지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본받을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보아야 될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반면교사. 여기에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고 우리를 수정하는데,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으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잘 읽는 겁니다. 자, 7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제가 공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적은 업적하고 비슷한 말이죠. 인간은 본래 자기 자랑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살면서 쌓아 올린 업적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걸 이렇게 했다,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 좋아하고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좋아하고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막 자기가 막 옛날에 했던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교회도 또 마찬가지야.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옛날에 청년부 때 젊은 시절에 내가 이러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섬기고 나누고 뭐 금식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주거나 인정을 안 해주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유련 집사님만 섭섭한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걸 몰라주다니.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업적들, 니네들이 쌓아 올린 그 업적들, 공적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로 시험한다고요? 불로 시험한다는, 불로. 그 불시험에 타지 않고 남은 것은 진짜 공적이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지만 그 불시험에 공적이 다 타버리고 없어지면 뭘 받는다고요?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환난이 닥치고 시험이 찾아오면 그 공적, 업적 자랑하는 이게 정체가 뭔지 그냥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공적을 아무리 자랑해도 어느 날 환난이 닥쳐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지치고 시험 들어버리고 신앙을 그만둬 버리면 그건 공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로 시험할 때 그때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자랑하라.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이 4장은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주제 안에 몇 가지 소주제가 있어요. 오늘은 2가지만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충성이에요. 충성. 자, 4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펜을 가지고 계시면 일꾼을 동그라미를 딱 지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꾼이라는 단어 참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헤펠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 헬라어까지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헬라어 헤펠레테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옛날에 배 있잖아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판옥선이라 그럽니까? 판옥선 그 간판 밑에서 노 젓는 사람들, 이 사람, 그때 노예들을 이 일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노예들은 죽기까지 이 일에서, 이 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일꾼들, 이 배를 젓는 노예들은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젓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순종하면서 노를 져야 돼요? 선장에게 순종하면서 노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저으면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리스도의 일꾼,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번 노 젓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이나 섬김이나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한 번 하고 팍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평생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선장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일꾼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일꾼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일꾼들은 내 기분과 내 상황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기분과 내 상황에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내 기분 좋으면 잘해요. 기분 나빠지면 안 해버립니다. 내 상황이 좋으면 잘 하려고 그럽니다. 내 상황이 나빠지면 안 해버려요. 이게 일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일꾼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노 젓는 것을 안 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갑니까 안 갑니까? 대답 좀 하소.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다가 그만둬 버리면 이 내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내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일은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참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목회하는 것이 좀 두려웠어요. 일단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평생 해야 되는데 그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동제일교회에 있을 때 목사 안수 받기 전날 밤에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내일 안수 받는데 오늘 못한다고 하고 그만둘까? 솔직하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스러웠어요. 이 일을 내가 안수 받고 나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 아내가 막 뭐라 하더라고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진작에 이야기하지. 청첩장 다 돌려놓고 말이야. 식당 다 예약해놓고 처가 친가 다 오기로 해놓고 말이야. 성도들도 다 오기로 했는데 지금 늦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로 했으면, 내가 결단했으면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상황에 맞추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끝까지 감당합시다. 끝까지 감당하는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믿으십니까?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4장 1절 보면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뭘 맡은 자라고요? 비밀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라고 할 때 이 비밀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비밀이란 말은 우리는 그냥 비밀, 우리만 아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비밀이 아니고 이 비밀은 신비라는 말에 더 가까워요. 신비입니다. 신비. 이게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을 썼어요. 영어로는 미스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 신비. 이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할 때 맡은 자,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맡은 자라는 말은 큰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 청지기, 집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그런데 그 일에 우리가 뭐로 사용된다고요? 청지기로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를 세상 가운데 알리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데 우리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
왜 이걸 신비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신비에, 이 비밀에 사로잡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이 비밀에 사로잡혀가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평생을 복음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아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 아니, 하나님 한번 보여도,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대답 안 하실 거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최고의 석각인데도 이 신비를 순수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 나를 선택했는지 몰라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비를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은 뭐 때문에 먼저 예수 믿게 한 겁니까? 복음의 사명 때문에 먼저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4장 2절.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충성하면은 군대에서 충성 이거로 생각하잖아요. 이 충성이 뭐냐? 믿음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충성이 헬라어로 피스토스. 피스토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말로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피스토스는 신실함이라는 말이에요. 신실함,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 이 신비를 맡겨주셨으면 우리가 그 신비를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신비가 드러나도록 신실하게 복음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복음 앞에서 복음 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정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 이 재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을 감당시키려고 합니다. 재능, 저 사람은 저런 재능이 있으니까 그 재능을 맡기고, 이 사람은 이 재능이 있으니까 이 재능을 맡기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재능보다 앞서야 되는 게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믿으십니까? 신실해야 돼요. 신실함이 없는 재능은 남을 속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데 사용하기 쉬워요. 재능 없는 사람을 깔보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재능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 요리도 잘하고 밭죽도 잘 끓이고. 제가 요즘에 계란찜 하는데 지금 빠져 있어요. 계란찜 드시고 싶은 사람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폭탄 계란찜 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하고 나면 저는 계란찜을 먹는데 이렇게 즐기는 게 아니고 이 폭탄 계란찜이 얼마만큼 위로 많이 올라오는가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좀 더 올라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올라오게 되느냐, 뭐 이런 연구를 하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리를 잘해요. 말을 잘합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막 에서를 홀려. 순발력도 빨라요. 머리가 팡팡팡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재능을 가지고 남을 속이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아내가 몇 명 있었습니까? 몇 명 있었어요? 4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레아와 라헬에게 질투받을 만큼 매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남편 야곱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몸종까지 갖다 바치면서 야곱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재능이, 매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막 재능으로만 살다가 어디에서 이 재능이 깨지느냐 하면 약복강 강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에서 앞에서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마음먹고 찾아온 사람이 재능이 통하겠습니까? 말빨이 통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뭘 선택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자기 재능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응답해 줄 때까지, 축복해 줄 때까지 내가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허벅지에 맞아가지고 다리가 이걸 내가지고 다리가 쩔뚝쩔뚝 하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린다고요. 재능을 내려놓고 뭘 선택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함은 느껴집니다. 에서가 왜 이 야곱을 용서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용서했겠지만, 근데 어떤 그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뭘 봤겠어요? 야곱의 그 20년의 그 고생한 세월들이 에서가 느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입가 깨물고 신실하자 이런다고 신실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훈련시키니까 이 사람이 신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받았죠?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밀어 넣어버립니다. 왜요? 신실함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신실함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떨어지는 거, 내 손에 떨어지는 게 광야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1시간, 1초를 살더라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돼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1분 1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 좋아해요. 느헤미야가 자기 그 백성들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항상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저 성벽을 재건할까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왕이 물어봅니다. 네가 근심에 빠졌느냐? 이 왕 앞에 신하는 근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얼굴에 수색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기쁜 얼굴로 있어야 돼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잠시 묵도,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자 노력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1시간도 다른 사람이 사는 1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특별하게 사는 카이로스의 시간, 특별한 1시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를 맡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버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버리고 당을 지어가지고 막 싸우는 겁니다. 이 교회가 남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비판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충성이 어떻게 충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맨날 교회 안에 들어가면 싸우고 파당을 나누고 난리가 나고 시끄럽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어요?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야, 저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저기 들어가면 막 난리가 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겠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겠냐는 거예요. 맨날 가간 밖에 나가가지고 가족들한테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보세요. 오고 싶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교회 욕 막 해놓고 전도 한번 해보세요. 교회 오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신비를 맡았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난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라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신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신실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 앞에도 신실해야 돼요. 약속을 지키고 내 한마디 한마디 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비슷한 주제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 주제는 판단이에요. 판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해요? 안 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을 비판하는 일, 즉 비판하는 판단하는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꾸 남을 판단하면서 남을 비판하면서 복음의 신비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의 신비를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나는 뭐라고요? 내 속에 복음을 담는다고요. 근데 내 자신이 남을 비판하고 입이 거칠고 막 행동을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러면 복음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따라합시다.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오늘 뭐 빨리 마치라 이 말인데요. 알겠습니다. 네, 빨리 마쳐 드릴게요.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뭔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상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판단하는데 너무 익숙해요. 말을 시작하면 남을 비판합니다.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우리 어느 습관 속에 들어있어요. 아무 거리낌 없이 판단해버립니다. 만약 나를 판단한 그 판단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 비판을 내가 듣는 순간 그 모멸감, 여러분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판단하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5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때라 이르기 전에 주께서 곧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제가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 이 감찰한다는 말은 꿰뚫어 본단 말이에요. 꿰뚫어 본다. 사람은 자기의 허물이나 죄는 남에게 안 들켰기 때문에 이걸 뒤로 살짝 감추어 두고 남이 실수하잖아요. 그럼 그걸 캐내가지고 엄청나게 비판해요. 그렇게 비판할 때 어떤 오류가 생기느냐 하면은 나는 죄가 없고 저 사람만 죄가 있다는 식으로 말해버리는 오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남을 비판할 때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죽일 사람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런 태도는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주로 했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화 있을지언정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윤향과 모든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이 박하, 운향에 11조는 철저하게 드리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남을 막 비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박하와 운향이 뭐냐 하면은 향기 나는 식물, 우리 허브 비슷한 종류입니다. 이 씨가 보면은 씨나 이 잎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하는데 이 잎이나 씨를 하나하나 세어가지고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철저하게 11조를 하는 거죠. 근데 정작 뭘 버렸느냐?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막 정죄하고 비판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옳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1조를 막 철저하게 하면서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남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이 행위가 과연 옳냐? 화 있을지언저 바리새인들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막 사람들 비판하는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볼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나누어서 싸우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4개 당파 중에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 행동의 기준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 이 말을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저쪽 편에서는 우리 편이 이 말을 하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근데 상대편이 말을 하면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서로 적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고 대적하고 남을 비교하는 이것은 다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교만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 죄는 딱 감추어 놓고 자기 허물은 딱 감추어 놓고 남을 막 비판하는 겁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느냐? 나는 맞고 상대는 틀린 거예요. 내 문제는, 내가 지금 저지르는 문제는 문제가 안 되고 네 문제는 무조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막 교회 안에 돌아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망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논리로, 세상 질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운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복음의 신비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신비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때, 그때 저것은 다른 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용서하고 관용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웬만하면 뭘 하시라고요? 용서하고 관용하시라는 거예요. 만약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졌다면 우리는 당장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옳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은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정이에요. 공평이에요. 의로운 예수는 죽이고 죄 많은 우리는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용서가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의로운 자기를 죽이면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느냐? 8절 한번 보세요. 이 사도 바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배불렀어요. 너희 이미 풍성하였으며 너희는 이미 왕이 되었도다.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부자고 풍성하고 섬기는 사람 없이 모두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었어요.
교회에 와서도 대접받고 싶은 겁니다. 전혀 손해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조금의 실수만 하면 그걸 따지고 싸우고 다 왕인 거예요. 왕.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데 아니에요. 그럼 그냥 구호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건 구호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는 건 그냥 구호예요. 신앙적인 구호에 불구하고 누가 왕이냐? 내 마음대로는 내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혹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 말씀을 비춰야 돼요. 예수님께서 의로운 예수를 죽이시고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면 다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교회를 어머니라고 해요. 어머니 교회라고 해서 어머니 같은 품성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품어줘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교회에 오면 품어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따뜻한 그 어머니 같은 그 품이 기억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